우리가 읽는 말씀 창세기 44장 내용에서는 요셉의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두 번째 재회의 만남을 가진 요셉과 형제들은 요셉이 마련한 만찬에 함께 참여하면서 참 값지고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었었습니다. 43장 마지막 절 거기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두 번째 만날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만났지만 이 요셉의 뜻밖의 환대의 만찬을 준비하면서 이들의 마음이 많이 그 불안함이 사라지고 즐겁게 영광스러운 그 만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날 채비를 했어요. 먹을 양식을 구하고 또 양식에 대한 돈을 지불하고 이제 다음날 출발을 하려고 할 즈음에 이 요셉이 청지기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1절, 2절 소개되죠. 중간 부분에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첫 번째도 그렇게 했었죠. 두 번째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2절,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어라. 그 챙겨주는 그 가방, 특별히 막내였던 베냐민의 가방에 은잔까지 함께 넣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지 못한 채 다음날 날이 밝아서 이제 고향 땅으로 출발을 해서 쭉 고향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성읍에서 멀리 나가기 전에 요셉이 또다시 청지기에게 명령을 내리죠. 일어나서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가 이렇게 선대하였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악을 행했느냐, 이러한 말을 건네라고 한 겁니다.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 늘 점치는데 쓰는 그 은잔, 이것은 너희가 취했다, 너희가 악하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그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청지기가 그들의 뒤를 이제 따라가서 그들에게 요셉이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말을 건네죠. 그 이야기들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이하에 소개가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다 다시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당신 주인의 집에서 그 은금을 도둑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발견되기만 한다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다 당신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장담하듯이 이야기를 건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들었던 이 청지기는 분명히 모두가 다 아니라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 사람은 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는 이제 각자의 그 짐을 다 하나씩 풀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발견된 것도 또 있었던 일이고, 또 특별히 막내였던 이 베냐민의 이 짐에서 은잔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생겼다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옷을 찢고 짐을 챙긴 다음에 다시 이제 요셉의 앞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요셉 앞에 선이 형제들이 또다시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또 한 번 꿈이 성취되는 상황이죠.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떠한 설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의 진실함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6절 하반절 이 표현을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죠. 16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전에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첫 번째 시험에서 또 그런 반응이 보였었죠. 그들이 양식을 다 돈을 주고 그 양식을 사고 가다가 하룻밤 묵는 여관에서 보니까 돈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이 두 번째 시험에서도 또다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만 모르고 이 10명의 형제들이 다 과거에 암묵적으로 해왔던 그 일을 숨겨왔던 그 일,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짐 같은, 고통 같은 그 일들을 마음에 안고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겁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아왔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찾아내신다. 이런 느낌을 그들이 계속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말합니다. 다 그럴 필요 없다. 이것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다 올라가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에서 유다가 나서서 제가 당신에게 좀 아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주 소상하게 하나하나 그대로 진실하게 이 유다가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우리가 데려가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그 아이의 웃음을 보고서 아버지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을 하고서 이 아이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면서 유다가 나서서 그 아이 대신 자신이 거기에서 살면서 당신의 종이 될 테니 그 아이는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간청하는 이 유다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유다가 하는 말은 다 사실이죠. 하나하나 있었던 모든 일들. 처음 만나서 고향 땅에 돌아가서 아버지와 나누었던 이야기. 또다시 두 번째로 이곳에 곡식을 사러 오게 된 모든 경위들을 하나하나 진실하고 자세하게 그것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 빠진 게 뭘까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 자식들 간에 나누었던 대화에 대해서는 하나도 거짓이 없이 다 말하고 있는데 이 요셉에 관하여 한 일에 관하여서는 여전히 말하지 않는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이죠. 20여 년 전 동생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10명의 형제들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과거의 우리의 죄를 찾아내시는 것 같다 하는 사실들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문제가 하나 걸린 게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관계된 그 일에 관하여서는 말하지 못하는 그 심정도 모를 리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모습이 이제 45장 내려고 가는 말씀에서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 정도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할 때 우리가 배우는 지혜가 뭐냐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을 말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숨기고 자기 유익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있었던 일들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책임지면 돼요. 그것이 복잡하게 꼬여있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정직하고 진실해야만 된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날 살도록 노력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말과 태도에 있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항상 말할 줄 알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결과를 그대로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은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가져야 될 아주 지혜로운 또 마땅한 행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 배우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인데 결국 죄 문제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암묵적으로 20여 년 동안 숨겨왔던 그 죄를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저런 계기들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끄집어내게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들이 되어야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그동안 암묵적으로 숨겨왔던 그런 큰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사실들에 대해 늘 해결해야만 되고 또 사람 앞에서도 그런 죄에 대하여 해결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됨을 다시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또 그대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와 또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범했던 모든 죄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려고 그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는다면 우리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참된 복을 우리로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참되고 진실한 자세로 이 주일을 받고 또 주 앞에 보내는 복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주 앞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저희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또 서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자세로 서야 됨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희의 모든 신경들을 저희 한 주간의 삶을 잘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저희 모든 죄와 허물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께로부터 죄 용서의 기쁨과 또 세임을 주시는 은총을 힘입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과 더불어도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참된 성도의 교제를 배워가면서 또 세임을 얻는 복된 날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변화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